12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미약한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볼 때 혼란스럽지요. 또 반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심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죽은 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어지는 것은 큰 축복으로 그들 모두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게 후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어지다니 더욱이 그들의 악행이 잊혀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참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 악을 행했는데 자손들이 장사를 잘 지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이거 참 허탈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악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냐는 거죠. 11절 읽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악인들이 아주 그냥 담대해져 갖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의심이 갈 정도로 죄인들, 악인들이 장수하며 형통한 모습을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12절은 후반부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제요? 결국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 12절은 그러니까 반전이 있죠. 12절 다시 읽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하고 똑같은데 또한 이건 이제 그러나의 내용이죠.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시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악행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결국에. 잠깐의 형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결국에. 13절에 그런 내용. 자,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허탈합니다. 허탈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 자, 15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 허탈, 허무 이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희락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의 그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그 신경 쓰면서 낙심하고 허무해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것 또한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려라.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순, 허탈, 허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도대체 허무해서 허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런 걸로 인해서 허탈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거 다 내가 끌어안고 그거 밤새 뒤척이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허무해하고 허탈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해가면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맡기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순된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그렇게 할 때에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순된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억울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면서도 큰 문제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 억울해하고 허무해하고 허탈해하고 그것에 함몰돼 갖고 그 인생 허비하는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 세상 주관자이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려라.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결국 복을 주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그렇게 할 때에 모순되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복을 주셔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주신다. 심판하셔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해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로구나.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받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육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참 한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결국에는. 잠시 잠깐 손해 보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의인을 한심해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택해야 돼. 영원히 이것을 택해야 돼. 결국 복을 주신다.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영원히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잠시 잠깐 형통한 것에 그것을 보면서 현혹되고 미혹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야 돼. 결국 복을 주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오고 결국 그렇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